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 주변 분들 보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 아예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셨네요. 고정석을. 감사합니다. 장로님 지정석이 있으셨는데 지난주부터 좀 가까이 앉아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오늘은 또 저렇게 또 앉아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평안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고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가 같이 인사 나눠야 되잖아요.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자고 손 흔들면서 같이 인사 나눌까요?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오늘 제 얼굴이 되게 하얗게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보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져달라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가운데 붙드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가 온전히 잠잠히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지긋지긋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촉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만지심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구하고 우리가 그 보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들을 간절히 의탁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청을 높일 때도 있지만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때때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듯, 또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바라보듯,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 이게 나의 마음이란다, 이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란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우리 인전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주님 안식 주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결국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 저희는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니 주님 찾아오셔서
이 교회가 아버지의 핏값으로 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은혜의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 이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늘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결코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속죄해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크신 은혜에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그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을 본받아 늘 낮은 자로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소서. 우리의 결핍을 주님으로 빈틈없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며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지역 주민들에게도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주소서. 말씀과 기도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가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하게 뿌리내리게 하소서. 질병 중에 있는 한우들을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마음이 상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이 민족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주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소서.
저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하의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통제하여 주시고 그 위저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지켜주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각정복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보다 더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곽정복 목사님 나오셔서 증오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은 부족합니다. 종은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만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손을 옆에다 이렇게 쭉쭉 펴가지고 우리 찬양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타고난 선천적인 성품에 따라서 또 살아온 삶의 환경에 따라서 죄송한데 물 한 잔만 누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물병 하나 있으면 좋겠거든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타고난 선천적인 성품에 따라서 또 살아온 삶의 환경에 따라서 학습한 지식에 따라서 싫고 또 좋아하는 호불호가 형성되게 됩니다. 즉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제 어머니가 공통적으로, 그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아내하고 어머니, 청년부 빼고요. 청년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 아내하고 어머니가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 아내하고 어머니가 공통적으로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고 혐오를 떠나서 증오하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청년들은 알고 있어요. 청년들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자분들이 보편적으로 싫어해요. 바퀴벌레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가끔씩 여기서 선물도 주던데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공통적으로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 아내하고 어머니가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뱀이에요. 뱀.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뱀을 싫어하냐면, 만약에 이제 오늘 이쪽 길에서 뭔가 뱀이 지나간 걸 봤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서도 그 길을 안 가요. 그만큼 싫어요. 너무나도 싫어요. 제 아내는 또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제 아내가 이제 텔레비전에 가끔씩 뱀이 나오잖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뱀이 나오는데, 제 아내가 이제 보다가 갑자기 뱀이 탁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저희는 밥을 못 먹는 날이에요. 네. 제 아내가 이제 우선은 밥을 안 먹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밥을 못 먹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제 아내하고 어머니는 지긋지긋하게 그 뱀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걸 증오해요. 근데 제 딸은 좀 달라요. 제 딸은 뱀은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싫어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제 딸이 제 아내하고 제 어머니가 뱀을 싫어하듯이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 딸이 싫어하는 건 또 뭘까요? 청년분들은 얘기하면 안 돼요. 제 딸은 비둘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비둘기하고 닭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 딸은 만약에 인도를 가다가, 저기 인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 인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도 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만약에 비둘기가 앞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인도를 가다가 차도로 가요. 차에 쳐받아 죽을지언정 비둘기와는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싫어하는 게 제 딸은 비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제 아내하고 어머니는 지긋지긋하게 그 뱀을 싫어하고, 제 딸은 지긋지긋하게 비둘기와 닭을 싫어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은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거, 혐오하고 증오하는 게 뭘까요? 네?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요새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나이가 50밖에 안 되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그거 하는데, 제가 잘 이렇게 안 들려요. 그래서 우상이요? 예. 우상. 그렇죠.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죄. 예, 그렇습니다. 제 아내하고 제 어머니가 뱀을 싫어하듯이, 제 딸이 비둘기와 닭을 싫어하듯이, 그것의 억만 배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본문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로마서 1장 18절에는 죄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 아까침에 우리 제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상이 저 안에 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즉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죄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두 가지가 뭐로 표현되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죄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죠? 불경건과 불의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불경건이에요. 그럼 불경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로마서 1장 23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불경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까 전에 우리 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를 불경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불경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죠?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우상 숭배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 숭배가 물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조물을 누구보다, 조물주,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것이 바로 불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불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 십계명이 바로 10개의 제명이라고 해서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불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관계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내가 다른 것을 섬길 때 바로 불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 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범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28절, 그 다음에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선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첫 번째 불의가 뭐냐면 음란과 동성애예요. 여자가 여자대와 남자와 남자가 순리를 거스려서 영리로 바꿔 쓰는 것이 바로 동성애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불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악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불의를 한번 더 찾아볼게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죠? 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치 제 아내와 제 어머니가 뱀을 싫어하듯이, 제 딸이 비둘기를 싫어하듯이 그것보다 수억만 배 더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고, 그 죄는 불경건과 불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거부하고 또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해요. 싫어한다고요. 그럼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핑계 댈 수 없어요.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9절 그다음에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저를 몰랐어요. 하나님 언제 계셨는지 잘 몰랐고,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도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누가 하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죄를 지었어요.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자연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어요? 계명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죠? 진노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에 부분이에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뭐 한다고 하죠? 율법 없이 망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록 말씀을 주지 않았고 계명을 주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뭘 줬어요? 양심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뭐가 그런지,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추측하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뭐 할 수 없다고 하죠? 변명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핑계대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는 몰랐으니까 그런 핑계가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불경건과 불의로 인해서 죄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게요. 시작. 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뭘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헬라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불의와 불경건의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도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불경건과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뭐 하신다고 했어요?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싫어해요. 증오해요. 제 어머니와 제 아내가 뱀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수억만 배 이상으로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불경건과 불의로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또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어봤죠?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여러 성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많은 그 예언에 대한 언약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스가랴 3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인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거룩한 옷을 입어야겠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사장 여호수아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사탄을,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바로 저 스가랴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려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분명히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고자질해요. 책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입히셨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요. 죄인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제사장이 입기에 합당한 옷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수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까요? 그 답이 9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몇 개의 눈이 있다고요?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 죄악을 하루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서 분명히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거하냐면 한 돌을 눈이 7개에 있는 그 돌을 통해서 제거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돌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할까요? 돌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여호수아 8장 31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자 이거는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 돌을 가져다 드려요. 근데 그 돌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돌을 쓴다고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손대지 아니한 돌을 쌓아서 그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대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다니엘서 2장 45절도 같은 말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 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을 꾸죠? 어떤 큰 신상을 하나 보잖아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철과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이후에 나타난 강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중에 뜨인 돌이 나와요. 근데 그 돌이 어떤 돌이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아까 아침에 제단을 쌓을 때 그 돌과 동일한 돌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7장에도 반복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7뿔과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괴물로 표현돼요. 똑같아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강국들을 얘기하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방 2장 45절에서는 손대지 않은 돌로 나오는데 7장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을 하루 만에 단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7눈은 뭘 얘기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해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이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7뿔. 유대인에게 7이라는 숫자는 뭐죠? 완전 숫자예요. 7영. 그래서 7뿔은 완전한 권세를 얘기하는 거고 왕권을 얘기하는 거고, 7영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완전하신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뭘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해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를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다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소리 크게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예수님은 구약에는 인과응보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뭘 받아요? 벌을 받는 게 마땅한 거죠. 그죠?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해요. 진노를 받는 게 마땅해요. 의인은 복을 받는 게 마땅해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11장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 인과응보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세요. 원죄도 없으세요. 그분은 의인이세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 나무에 달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렸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분이 그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대속해 줬다는 거예요. 속량해 줬다는 것은 대신 죽어 주셨어요. 대신 갚아 주셨어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악 중에 있을 때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또한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돈을 주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베푸는 호의와 사랑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몸에 있는 귀중한 장기를 내주어서 나를 다시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로 인해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죄와 사망의 저주를 대신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아무리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도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저주를, 그 사망과 죄의 저주를 감당해 줄 수 없어요.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무작정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그 죄인인, 죄에 덮여있는, 죄에 관영되어 있는, 죄로 관영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까 아침에 우리 찬양단 나와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까요? 물론 맞죠.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개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듯이 깨끗하게 씻겨놓은 돼지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가서 눕듯이 그렇게 불경건과 불의로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첫 번째로 우리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불경건과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다시금 그곳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뭘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유턴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밝혀야 하고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부전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악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다시금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들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니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다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개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듯이 이미 씻음을 받은 돼지가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서 눕듯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불의와 불경건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어떠한 그 유혹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금 속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특별히 병환 중에 괴로워하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자기 개인기도 하고 그다음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한번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주님 크게 외치고 그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